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삶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모든 그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진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모두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을 써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은요, 다 이렇게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을 써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직접 써서 인도하시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보편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혼을 써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써서. 즉 우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인,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의 소견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착한 일을 사람은 해야만 된다는 이 윤리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냐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주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 그 루디아다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바울이 한 그 말에 대해서 따르게 한다. 그 말을 믿게 만들어줬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루디아다라는 그 여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래서 일상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쓰셔서 우리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무엇을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결정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직접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하셨죠. 그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접 계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고넬료 집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랄할지 그 다음에 뭐 십자가의 복음 뭐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으로서는 분별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만으로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가 이방이지만 너를 그리 가는 것은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만 직접 계시를 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는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직접 계시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직접 계시가 없으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고넬료 집에 가게 베드로를 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금 알게 하시려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리 가라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서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또 바울도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 복음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인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하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억지로 오를 가든 심리를 가라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사역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위해서. 그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그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런 직접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도 그랬죠.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그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는 베드로가 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실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쓰셔서 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쓰셔서 영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쓰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또 하나는 영으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은 사람의 영을 써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면 직접 그 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렇게 직접 그 사람의 영에게 영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 이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 그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죠?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영이 서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풍랑을 만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걸 헤쳐나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별한 인도하심이에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별한 인도하심의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꼭 인도하셔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즉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 1장 2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라는 그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경우.
이것은 이런 결혼이라는 것은 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때 하나님께서 꼭 개입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개입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 보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맺어줘야만 되는 경우 하나님이 맺어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는가를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그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쓰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우리의 영을 써서 직접 우리의 영에게 계시하시는 이 특별한 인도하심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제한적이다. 만약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응답해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40, 50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장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지금 한 몇 년째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응답이 없으실 때는요. 그것은 내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시지 그것을 일일이 간섭해서 너는 뭐 누구랑 결혼해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호세아 같이 어떤 사명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결혼 정년기를 다 지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사업하는 일도 장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우리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줘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까 결혼 문제, 장사 문제 이런 것도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결혼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뭔 일을 이루고시자 하는 호세아처럼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때는 내 결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결혼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 다음 3절 12절 로마서 12장 3절 9절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기연이 그런 은사도 없는데 내게 그런 사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결혼을 통해서 특별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내게 없는데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민감하게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없는데 그 직접 계시를 받겠다. 하나님의 직접 응답을 받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우리가 혼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12장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예언.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너에게 그 은사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가 결정해라.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요. 그 결과는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참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가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결혼을 그 정년기에 그것을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직접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라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점지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꼭 신랑이나 그 내 신부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만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구야.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불구인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를 막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직접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 분별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결혼하겠다 하고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믿음은 좋은데 그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의 분수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만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마귀에게 속기 쉬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신 것 같으면서 마귀가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대부분이 다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법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쓰십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영을 써서 직접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써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할 때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나 장사 문제 같은 이런 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직접 계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초창기에 사도행전 이런 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막 세우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들에게 어떤 선교지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으면 그 선교지를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게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선교사에게 그 사역자에게 많은 능력과 권능을 함께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혼과 영을 다 써서 인도하시고 영을 써서 인도하실 때는 직접 환상이나 이런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위할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혼을 써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갖추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